우리 다시 신약 복음서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권만 이 공관복음이라고 분류를 하는 것 아시죠? 이 공통된 관점에서 썼다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요한복음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앞의 세 과는 뭔가가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상을 보시면 하나님 보좌 옆에 네 생물이 있거든요. 환상 속에 나오는 동물들입니다. 사람, 사자, 소, 독수리예요. 이것을 3, 4세기 교부 시대 때부터 이것이 사복음서이구나 이 빗대어 묘사를 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는 없지만 이제 오래된 교회 이 스탠글레스에 보시면 이 네 생물이 이제 있습니다. 이제 사람, 사자, 소, 독수리. 그러면 이 그 네 생물을 의미하는구나 보시면 되고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때문에 라이언, 이 사자복음이라고 별명을 붙였고, 이 마가복음은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강조해서 이 송아지복음, 소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이 이제 부각되기 때문에 사람, 인자복음이라고 부르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초기 신학자들에 따라서 뭐 다르게 말하기도 하지만 모든 이들이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는 이것은 독수리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데는 의견이 같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세 과는 다른 관점에서 초월해서 내려다보는 독수리 같은 이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이 공관복음들이 예수님이 나신 이야기, 또 족보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이 점점점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다가 십자가 위에서 마침내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라면, 오늘 요한복음은 읽으셨듯이 예수는 곧 하나님이라는 선언으로 책이 열립니다. 이 구절들이 참 짧고 간결하죠. 읽기 좋으면서 또 깊이가 있는 말씀들입니다.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가, 이 또 표적으로 드러내신 그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요한복음의 또 다른 별명이 영광의 책이에요. 이제 주일마다 만나실 이 요한복음의 말씀들, 우리 일상 속에서 또다시 통독으로 따라오시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시 배우시고 또 그 영광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의 기원과 이미지와 이 위격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나?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할 때에 하나님이 주셨나? 아니면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 혼자 너무 벅차다 보조를 만드셨나? 아니면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셨나? 초대교회로부터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이 최고고 성부 하나님이 최고고 그 아래에 아들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이 두 분이 부리시는 어떤 에너지, 동양으로 따지면 어떤 기가 성령이다라고 주장을 해왔어요.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우열이 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이단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교회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이 삼위일체라는 개념으로 정립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지만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세 인격으로 사역을 또 따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피조물인 우리로서는 이게 무슨 말인가 명쾌하게 설명할 사람도 또 이해할 사람도 없지만, 우리가 그 신비를 완전히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학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힘으로 전하는 것도 아니며 이 말의 지혜에 있지 않아요. 지난 2000년간 복음과 교회의 역사를 보시면 금방 드러날 사실 아닙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그만큼만 깨달아가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지혜로는 우리가 희미하게 알 뿐이지만 그날에 우리가 천국 가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에 온전히 알게 될 것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배울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육신이라고도 하죠. 이 성육신, 거룩할 성자가 아니고 이제 이룰 성자를 쓰는데 육신이 되셨다라는 말이에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그 성육신의 이 과정들을 보시죠.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곧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 근데 그 이미지를 말씀이라고 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로고스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이 로고스라는 이미지로 존재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로고스라는 개념으로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은 이 요한복음이 쓰여지던 그 당시의 사람들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었던 헬라 철학 때문인데요. 이 로고스라는 것이 만물의 질서와 이렇게 조화를 유지시키는 힘, 그것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오늘 무슨 론, 철학 변증이 많이 나와가지고 너무 깊게는 가지 않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요. 아무튼 이 당시에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데 또 곧 하나님이시라는 그 어떤 신비한 그 존재가, 그 예수님의 이미지가 로고스라고 설명을 하면 딱 이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던 것처럼 이 로고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동력하신 거죠. 오늘 3절입니다. 3절을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하나 없대요. 왜냐하면 4절이죠. 이 로고스, 이 예수는 생명이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지금까지의 설명을 우리가 거꾸로 정리를 하면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은 우리의 생명 되시고 이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지으시고 또 함께 계시며 또한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줄이면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 이 한마디로 여러분들 가슴에 감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이 4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아주 텀을 두고 기록되었거든요. 마태복음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 무엇입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아들 되심을 꽁꽁 숨기셨던, 침묵 명령을 하셨던 예수님. 누가복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나사렛 고향에서 어떠셨고 12살 때는 어떠셨고 다 좋아요. 각기 심오한 목적을 가지고 복음서들의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사도 요한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면서 가장 전하고 싶었던 말이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이 감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이 전한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갈 때에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이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사실이 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혹시 이 예수라는 인물을 2000년 전에 중동 땅에서 모범적으로 살며 고귀한 가르침을 주었던 위인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그냥 한 인간으로만 여기신다면, 인간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특별하게 오셔서 권능을 행하신 분, 인간과는 비교가 되지 않고 급이 다른 하나님의 아들로만 여기신다면 그 믿음도 반쪽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히 인간이 되신 것이 구원의 출발이에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가 있고 완전한 인간이셔야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려 할 때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나에게 엎드려 절하라. 사탄이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면 예수님이 이기고 예수님이 못 만드시면 사탄이 이기는 겁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그럴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성전 얼마나 번화한 데 있습니까?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발을 착 붙잡아서 멋있게 착지하면 사람들이 열광하겠죠. 사람들을 모으고 충성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쉬워지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시험하기를, 나 당신 누군지 아니까 당신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살라라는 것이에요. 완전한 인간이 되지 마라라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일 먼저 고백하는 존재들이 귀신이라는 거 아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라고 달려나와서 고함 지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명령하시기를 잠잠하라, 조용하라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찬송이 아니라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이 신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실 때에 성령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사도 요한은 다른 책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 있죠? 요한 1서 4장 2절로 3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지? 이 신비가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히 인간이 되심의 그 연결을 방해하는 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반쪽으로만 영접하게 하는 것이 지금도 하고 있는 사탄의 일이에요. 오늘 본문 11절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자기가 지은 사람들에게 오셨는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는 뭔가 초월적인 존재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마구간에, 나사렛에, 갈릴리에 오신다는 것이 이해할 수, 용납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였어요. 혹시 여러분, 우리도 2000년 전에 죽은 청년 예수가 시간을 초월하여서 오늘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살라고 하신 그때의 삶의 모양이 오늘날 내 삶에 적용될 수 있을까? 영원한 생명이 진짜 있을까? 의심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듣는다고, 읽는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죄를 깨달을 수 없고 아무도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 하셨어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믿음 적음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의 보혈이 오늘 나를 적심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셔서 어느 순간에 믿어지고 난 할 수 없도다 그러지만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12절이에요.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는 우리 메디슨빌 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영접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접하시면 돼요. 영접이라고 해서 혹시 뭐 영을 접하는 것, 뭐 신내를 받는 것 아닙니다. 네, 영접 말 그대로 그냥 맞아 드리는 것이에요. 이 영접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곧 그 이름을 믿는 것. 내 병이 나아서 믿는 것 아니에요. 우리 가족의 전통이라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믿는 것. 예수 무엇입니까?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그리스도 구원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은 성육신의 핵심 구절이에요. 여러분들 꼭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암송하시면 이것이 굉장한 여러분들 영적 무기, 성령의 검이 될 줄로 믿어요. 우리 14절 다시 한번 다 함께 크게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말씀이, 예수께서 육신이 되셨대요.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지 않고 이 육신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이 원어가 이 제한된 존재, 죄 아래 영향을 받는 존재를 칭할 때 쓰이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그 무한하신 창조주가 죄와는 무관하신 존재가 육신, 제한된 피조물로 죄를 뒤집어 쓸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러 오셨어요. 그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려는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권세, 죄에서 자유한 자들이 누리는 영광과 은혜와 진리입니다. 거하신다. 직역하면 장막을 친다.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장막 가운데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그림이 떠오르게 한 장면이 있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신의 산으로 내려오시고 신의 산에서 다시 땅으로 내려오신 사건, 그 구약의 임마누엘, 그 신비와 은혜가 성막으로 그려집니다. 완성된 이 성막에 영광이 충만하고 법궤 위를 그 시은좌라고 하죠.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로 삼으셨고 법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십계명 돌판, 진리가 있었어요. 목적은 거하시려는 것, 백성들 진영 한가운데에서 함께 동행하시려는 것에 있는데, 죄사함의 진실한 제사와 임재의 영광은 없어지고 이 껍데기만 남은 성전에 손으로 지은 영광으로 가두어 두려 하니 예수님께서 헐어버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각자의 심령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충만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자녀의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은혜가 있고 진리 안에 자유하십니까? 천국의 영광을 맛보십니까? 주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영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육신이 되셨다. 이것이 참 사랑이요, 참 위로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되셨대요. 우리처럼 울며 태어나서 먹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이를 상실하는 것이 무엇인지 울기도 하셨고, 외롭다,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고, 가족에게 배척받는 것이 무엇인지, 땀이 핏방울 되듯이 밤을 새며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신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죽음 앞에 무기력히 무덤에 눕는 것이 무엇인지 모두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것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우리의 삶을 이해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 다른 신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 인간이 되신 하나님, 죄를 뒤집어 쓰신 하나님, 영광과 은혜와 진리입니다. 이것이 가슴 깊이 감동이 되어지며 묵상이 되어지는 대림절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